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리즈 2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무슨 구원을 받고 무슨 천국이냐, 얘는 안 되겠다 하신 것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대요 소망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고 우리를 향하여 절망하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시고 계시고 또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다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왔고 예수님은 한 아기로, 그래서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그 한 아기는 한 아들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러니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는 말의 뜻은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아는 방법, 그것은요, 삶이 놀라워져요. 똑같은 삶인데 메마른 땅, 또 지겨운 땅, 힘든 땅, 또 똑같은 땅의 매너리즘,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왜? 그 하나님이 기묘자이기 때문에, 원더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이, 그 마음이 정말 원더풀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모사라, 이 모사라는 말의 뜻은 카운셀러다. 그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이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내 삶이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길을 못 찾겠어. 괴로워, 힘들어, 막막해, 죽고 싶어. 그런 마음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습니다. 제가 30살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이후로 저의 삶, 정말 날마다 메마른 땅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난도 고통도 있지만 참 기쁘고 감사한 원더풀한 인생이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상담자가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누가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어줍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만 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전능,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상황으로 단번에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하루아침에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라요.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 잠깐 있다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계신 분. 우리 인생은 자꾸 바뀝니다. 뭐 교회 시스템도, 또 교회 셀장도 자꾸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셀장이 바뀌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셀장 하시라. 그럼 안 바뀐다. 근데 사실 뒷얘기를 안 했어요. 세론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뀌지 않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 수 있는 방법,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계속 삶은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꼭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안정감을 느끼는 그 평강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를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도록 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 차이점이 뭘까요? 좋아하는 것은 감정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의지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은 의지예요. 반드시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뭐죠?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시편 147편 2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모아서 무엇을 하십니까? 상심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그 삶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있었던 수많은 마음에 상한 것, 또 삶의 여러 가지 상처들 싸매 주시고 그리고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별 같은 존재로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름대로 불러주셔서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요. 그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온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마음도 고쳐주시고 삶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그 영광의 길로 하나님이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게 바로 교회죠. 이 불러주실 때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불러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 그를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자기 발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내쫓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나를 내쫓지 않는구나.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 다시 또 그 의지를 갖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구원의 완성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소망을 갖고 계속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지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전심전력하라. 그래서 너의 진보가 계속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내쫓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상실시키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 이처럼 결코 바라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상실하는 자들이 생길까요?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왜 포기할까요? 전심전력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자기 자신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보가 없으니까. 뭐 예수 믿어도 똑같네.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네. 진보가 없네. 그 진보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진보시켜 나가시는데, 구원을 하셨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시는데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전심전력은 안 해요. 마음을 딴 곳에 뺏기고 하나님의 일은 대충대충,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 대충대충. 그러니 전심전력이 안 돼서 진보가 안 나타납니다. 그럼 스스로가 나중에 가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몇십 년을 했는데 뭐 이 모양이야 하고 지발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계속 가라. 그러면 무엇인가 계속 나누고 가르치고 하면 그 나누고 가르치는 그 사람도 구원받고 그 대상자도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대상자가 있어요. 같은 셀이고요. 또 같은 가정이에요. 자녀들이 있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그도 같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신앙생활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아주 명절을 썼죠. 거기 핵심은 한 가지예요. 뭐가 죽음에 이르게 하느냐? 유일한 길, 죽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 그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은요, 적극적인 악이에요. 사람들은 절망 그냥 나 혼자 그냥 낙심했어요. 포기했어요. 절망했어요. 근데 그건 적극적인 악입니다. 절망의 결론이 뭐예요? 자살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자살할 때 혼자 죽습니까? 자기 자식들,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 다 죽여요. 그것뿐입니까? 지하철 가서 방화하고 수많은 불특정 다수들을 죽여버려요. 적극적인 악이에요. 우리 결단코 우리 신앙생활에 절망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절망하지도 말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둡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가 참 무능력하고 우리가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로 결단코 아가페 사랑은 바라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절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구원이 마침내 완성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마귀의 도전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미 그 마귀의 도전들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난 이제 안 돼. 낙심하고 마음이 뚝 떨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래서 멈추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완전히 회복되고 어느 누구도 마귀의 이 포기하는 일,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그래서 스스로 지발로 지옥 가는, 지옥은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옥은 왜 만드셨어요? 마귀 보내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누가 지옥 가요? 지 발로 가는 거예요. 제 발로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억지로 끄집어내서 야, 넌 안 되겠다. 넌 지옥이나 가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넌 안 되겠다. 넌 교회 오지 마. 단 한 명도 없어요. 넌 안 되겠다. 넌 신앙 가질 수가 없어.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대하고 끊임없이 소망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포기하도록 도전하는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함께하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의 도전은 나보다 크게 옵니다. 그러니 그 마귀 앞에 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도전 참 신기한 게 교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 부르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최소 교회 단위 2명 이상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 두세 명이 모이면 우리 교회지.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셀이 최소 단위가 2명 이상씩 있지 않습니까? 3명.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교회예요. 혼자는 마귀한테 다 져요. 근데 교회로 모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 앞에 자꾸 흩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셀로 모이는 것을 자꾸 싫어하고 안 모이고 혼자 있고 100% 낙심이에요. 낙심의 병에 걸린 거예요. 낙심의 병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자꾸 두려워해요. 다음 달에는 뭐 먹고 살지? 내년에는 뭐 먹고 살지? 뭔가 자꾸 두려워요. 그게 마귀가 주는 신호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 사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끝까지 주님과 내가 함께 한다 하는 거예요. 거기 너 눈 떠야 돼. 이름도 말해버릴까 보다. 찬송도 잘 안 부르고. 그래 너야. 제가 입을 안 벌려 어떻게 찬송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입을 안 벌리니까 눈이 감기는 거야. 제가요. 고기 라인까지만 보여요. 뒤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영이가 앞으로 뒤로 가겠다 이제. 부끄러우라고 말한 거야. 왜 목사님 나를 부끄럽게? 그게 진심이야. 그래갖고 부끄러워서 깨나라고. 그래갖고 낙심하지 말고 전진하라고. 그렇지. 아이고 귀엽다. 다 내 새끼들 같아갖고. 근데 막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럼 우리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요. 사실은 쉬워요.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주님을 붙잡는 게 뭐예요? 성령 교회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천국까지 가요. 자, 그런데 정말 허다한 사람들이 이걸 놔버려요. 지 마음대로 교회를 안 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안 읽어. 자기 말대로 말씀을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제발로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뭔가 상하고 힘든 게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다 들어와요. 때마다 일마다 어느 순간인가 자기 마음속에 믿지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악한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붙잡았던 것을 끝까지 못 붙잡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믿고 싶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올 때, 그럴 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하면 이긴다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가 아니고 함께 있는 공동체로 이긴다는 거예요. 셀로 모일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셀에 안 들어오게 해요. 셀 교제를 싫어해요. 셀 예배를 싫어해요. 셀로 함께 밴드에 올리고 큐티에 올리고 뭐 수많은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근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거는 너 지옥 보내려고. 누가? 마귀가. 그래서 네 발로 걸어가게 하려고. 자기가 포기하는 거지. 누가 때려서 큐티 안 합니까? 누가 때려서 셀 예배 안 들어옵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처음에 붙잡았던 것을 나중에 흐릿하게 붙잡고 손 놓는 것입니다. 그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 같이 있어야 매일 피차 권면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조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혼자 있으면 다 패하는 것입니다. 마귀한테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한 사람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해요. 잠언 1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잠언 18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셀이 있는데 셀에 가기 싫어요. 왜 싫어요? 셀장이 어떻게 해야 하고 셀원이 어떻게 하고 뭐가 이렇게 되고 뭐가 저래서.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 아니고 사실은 너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너 마음속에 지금 있는 것이 자기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너 욕심 때문에 물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미련한 자다라는 거예요. 미련하지 마십시오. 그 미련의 끝은 뭐예요? 제 발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한 명도 자기 발로 못하러 지옥 갑니까?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끝까지 처음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천국 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멈춰서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편 42편 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기 마음속에 낙심이 있습니까? 지금 포기한 게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난 이건 안 해. 난 저거 안 해. 포기한 거 있습니까? 그때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하고 있어? 너 왜 포기하고 있어? 왜 천국 가는 그 길을 너 스스로 포기하고 왜 너 발로 넓은 길 가? 왜 너 발로 지옥 길을 가? 라고 외쳐야 됩니다. 자기 마음 관리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마음의 낙심이 왜 온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낙심이 온 게 아니에요. 두 가지 길로 통해서 우리 마음에 낙심이 옵니다. 첫 번째는요, 욕심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싸우고 그래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애쓰지만 단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절히 또 기도도 해요. 사람들 통해서 싸웠는데 얻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그거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는 것은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보람이 없는 거예요.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 좀 떨어져야지. 기도하면 뭐가 좀 돼야지. 근데 하나도 없어요. 왜? 욕심으로 시작해서. 그 욕심 분별해서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분명해져요. 욕심으로 자기의 눈이 가리니까 하나도 안 보이고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얻어지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참 욕심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이 세상 사랑해서 그래요.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납니다. 세상 사랑만 꽉 차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 사랑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거기서 뭔가가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워진 거예요. 그걸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것들 부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면 나중에 다 불타버릴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불렀던 찬송 우리가 가끔 불렀는데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뭐 이쯤 되면 같이 저는 불러주실 줄 알았어요. 제가 지난주서부터 목이 쉬어서 잘 못 부르는데 이 정도 목이 갈라지면 웬만하면 불쌍해서라도 따라하겠지 했는데 한 3명 정도 따라하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또 이런 코드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세상에 부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천국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뭐가 부럽고 뭐가 아쉽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세상 부러워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은 중단해도 지혜로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은 얻지 못해도 그게 참 행복이에요. 앞뒤를 뒤바꾸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 지금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시적인 것, 지나가는 것들 너무 거기에 목매이지 말고 그게 너무 중요한 것처럼 착각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당대의 100배를 얻고 시기를 받았을 때 계속 쫓겨납니다. 근데 쫓겨나다가 결국은 그 모든 쫓아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삭한테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원칙이 있었어요. 먼저 제단 세우고 두 번째 장막 치고 세 번째 우물 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 온전한 주일 성수,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날마다의 매일 큐티, 개인 예배, 또 삶의 예배, 그 삶의 예배에 대한 서로의 나눔과 간증, 그 일기 쓰는 거, 이런 것들 너희가 날마다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먼저가 되면 뭐가 유익하냐면은 중요한 것과 급한 일이 분리가 돼요. 평생 사람들이 급한 일만 쫓아다녀요. 그 급한 일이잖아요. 근데 급한 일, 그거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것 쫓아가지 않아도 좀 멈춰 있어도 시간 조금만 지나면 급한 일 아니에요. 급한 일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가정이에요. 일하면서 뛰어다니라고 자기 가정, 자기 자녀들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으로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냥 일만 터지면 막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게 구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중요한 것, 자기 가정을 보살피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하나님 먼저가 되면 중심이 잡혀요. 우선순위가 잡혀요. 그래서 자기 자녀 엉망 만들지 않아요. 자녀, 부모의 일이 90%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자기가 다 망쳐놓은 거예요. 어느 자녀는 왜 잘 크고 어느 자녀는 엉망입니까?
어느 자녀는 사춘기가 아주 충만하고 어느 자녀는 그 사춘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흩어진 감정들을 자기가 모을 수 있습니까? 그 전에 어떻게 부모가 했느냐, 어떤 본을 보이고 어떤 말씀으로 서로 양육하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거기에서 결정나지 않겠어요? 정말 제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 근데 그게 중심이 어떻게 돼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녀 방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꼭 물어보면 그때 너무 급한 일이 있었고 바쁜 일이 있었고 먹고 살아야 돼서.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렇게 안 돼요. 중심이 잡혀요. 우선순위가 잡혀요. 바르게 가르치고 예의 범절을 가르쳐요. 능력 있는 자녀들로 키울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들어오니까 중요한 것 해야 될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지금 여기서 뭔가 조금만 더 하면 뭐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뭔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거 소용없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내 마음을 낙심시키는, 그래서 나이 40 넘고 50 넘으면 자기 자녀 보며 낙심하고 자기 배우자 보고 낙심하고 자기 인생 보고 낙심하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그 길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30, 40대 초반까지는 그거 모릅니다.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인생 하루하루 제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는 욕심에서 들어오고요, 낙심이. 내 마음에 또 한 가지 들어오는 의심에서 들어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의심.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의심이 들어오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수고해도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무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 헛된 것처럼 느껴지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생긴 겁니까? 자기 마음속에 두 주인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은 다른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두 주인이 생기면 의심이 생겨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22절로 24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 두 주인이 있으니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심이 생기는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이것은 싱글 포인트, 정확하게 한 초점으로 보는 거죠. 근데 내 눈이 나쁘면 이건 더블 포인트, 이게 사시예요. 어디를 보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쪽 눈은 주님, 한쪽 눈은 돈.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의심이 자꾸 생길까요? 왜 믿어지는 마음이 없을까요? 두 주인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그 두 주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주님 앞에, 먼저 주님의 나라. 그러니까 똑같이 놓지 말고, 아니 뒤에 놓지도 말고 먼저 주의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심이 생기지 않고요, 그럼 낙심되지도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내게 주신 사람들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까?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재판장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런데 한 과부가 있어서 자기의 원한 맺힌 것을 자꾸 가서 말합니다. 듣지도 않죠. 뭐 그 과부한테 내가 얻을 것이 뭐가 있나 해서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하다 보니까 이 재판장이 너무 귀찮다, 그러니까 들어주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하물며예요. 하물며. 하나님 그런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자녀가 가서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걸 오래 참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속히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지하게 긴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일주일, 그 힘든 일이 무지하게 긴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한 달, 1년, 우리 평생 사는 동안 100년 산다고 할 때 그 정도 기간이에요. 근데 그걸 못 참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참 이거 악한 일이구나, 이거 되게 참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 그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합력하여 다 합쳐져서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의로워서 부르신 게 아니라, 쓸만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영광하기를 하나님이 걷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낙심, 포기, 절망,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건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낙심하면 그냥 지옥 가잖아요. 그럼 마귀가 너무 원하죠.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의지를 갖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가정,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우리 셀, 기도하는 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걸 이루어 가시길 바라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면 됩니다. 사람들은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해요. 내 삶이 너무 고달퍼서 낙심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좋은 일이 있어서 생기는 소망.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요. 노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뭐 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더 딸 줄 알아요. 그리고 딴 거 막 다 집어넣어요. 결국 1시간만 있으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넣고 빚까지 져서 나갑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더 좋은 것 생길 줄 알아요. 그런 소망은요, 요동치는 소망이에요. 참된 소망. 환난에서부터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내는 연단을, 우리 인격이 돼요. 캐릭터가 돼요. 너무 멋진 삶의 모습이 돼요. 신앙생활 포기한 사람들의 만남을 한번 하셨습니까? 나도 믿었었어. 나도 열심히 다녔었어. 나도 뭐 어떻게 했었어.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추하잖아요. 오늘도 믿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그게 너무 아름답고요. 자기 가정을 향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 없어. 내 가정 이제 포기했어. 너무 모습이 추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자기 가정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것, 그것은 절망하고 포기함은 없어요.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인내가 자기의 캐릭터가 돼서 연단이 되어서,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소망하는 그 모습. 근데 그 연단이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다 힘들고 어려운데 여전히 자기는 소망한다고 말해요. 자기 자녀를 소망하고, 자기 아내와 남편을 소망하고, 자기 셀을 소망하고, 자기 자신을 소망한다고 말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야, 뭐가 소망할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부어져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끊임없이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